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다 같이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은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편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사람들이 쓰기엔 불편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맞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과 안 맞추기 때문에 그 세상이 하나 되고 같이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이치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치, 천국의 이치, 말씀의 이치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28절에 38절이냐? 찾아 읽어봐.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편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갈릴리 그 호수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장소 이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100m, 200m 좀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양심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으로나 역사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사해 바다에서 한 1km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또 거긴 지금 물이 안 내려와요. 물이 요만 조그만 또랑물 내려와. 여기서 세례 받으셨다고 그러면 이게 성지순례객들에게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사해바다에서 곧 내려오는 그 강줄기 거기 보면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쇠파이프를 만들어 놓고 거기 붙잡고 더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 그래서 왔으니까 기념으로 세례 한번 이렇게 담근서에 침례를 받는 그런 흉내를 내고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기름부터 됐다고 했어요. 꺼져가는 불에게 기름부터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또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불은 아닌데 불같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은 불같이 임한 거지 불 자체가, 성령은 불 자체가 아니에요. 불같이 막 그렇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기록한 그대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주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에도 동일한 말, 8절도 읽어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어떤 뭐 죽인다든지 살인다든지 굶으라든지 굶어서 해라 내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쓰시기에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쓰시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철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롭게 일을 수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난다고. 아멘. 그래서 부리고 사용하시기가 너무 편리하고 좋으신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은 이후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연줄로 인해서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었겠죠.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을 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조용하다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베드로 요한이 움직일 때 그 주변에 막 얼만큼 모였다고 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 5,000명 정도 모였더라. 오늘 본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일로 이적이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일로 인해서 막 5,000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더라 그랬어. 응? 또 한번 읽어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저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역사 이후에 막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막 3,000명씩 개종했죠. 지금 여기 또 5,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방해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방해해요?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부리기에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무리 속에 또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많이 알고 배워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방해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관원들. 이거 보세요. 서기관, 장로, 유대인들이 관원들하고 같이 합세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관원들하고 함께 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부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말이죠.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막 그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안준병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는 것도 이단이요. 다른 단이요, 다른 단. 참단. 예수단이 돼야지. 뭔가 다른 거지. 하여튼 안 오셔야시오. 교회 안에서 이단 안 되려면. 지금 방해꾼이 관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장로들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한번 1절에도 봐. 1절에 뭐라 해요? 장로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백성 중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했더니 또 6절에도 보니까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요한 또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이 그들 문중들이 다 참여했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잡아들인 거예요. 그 잡아들인 사람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중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오래된 중직들이 반대해죠. 그래서 당회를 하면 당회에서 모여서 담임 목사 설득시킨다니까. 그럼 또 목사님 어쩔 수 없으니 뭐 당해서 그러시다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냥 하나님의 일도 포기하고. 누가 방해꾼이야? 장로들이. 지금도 장로들이 방해꾼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들은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안 세우잖아. 교회는 장로가 적어야 돼. 없던가 적어야 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장로가 많고 장로 당회하면 제가 볼 때는 안 싸우는 당회가 1년 중에 안 싸우는 당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거수표결로 합시다. 손들어서
서로 눈 껌지기면서 왜 돈 들었어? 뭐 너 그쪽 파야? 이쪽 파야? 이래가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못 알아보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지금 5천 명이 모여서 그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보는 가운데서 또 지금 8절에도 같은 말씀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데 근데 어떻게 백성이 관원과 장로들아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들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도 살려야 되는 진짜 구령의 열정,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원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을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만일 병인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떻게 안진병이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병든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면 나는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확실히 분별하고 알아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바로 그리스도. 근데 그분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온 집에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요한이 막 설교했더니 누가 이런 일을 하냐? 그 베드로냐 요한이냐 누가 했느냐? 나사렛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 충만하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막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 장로들, 관원들, 사두개인 뭐 율법 가지고 따지고 뭐 상관없어. 요런 걸 가지고 도끼로 닭잡도 탄다고 그러지. 도끼로 닭잡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가시밭길 그냥 구두 신고 막 옷가 신고 막 저봉저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응?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어쩔 거냐? 야 어쩔 테요? 그 대제사장이 말해보시오, 관원이 말해보시오. 뭐 그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려낸 그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돌멩이를 집질라고 돌멩이를 주선하는데 이쪽 저쪽에도 쓸모가 없다고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는데 나중에 그 돌멩이가 뭐가 됐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렇게. 이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집의 역사예요. 그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 돌은 제일 좋은 돌, 이쁜 돌, 깨끗한 돌을 갖다가 머릿돌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끔씩 도로 고속도로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다가 큰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머릿돌을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뭐 이제 뭐 아파트 짓고 이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시골 집, 또 유명한 집, 뭐 큰 뭐 관공서나 뭐 이런 세미나실 뭐 이런 거, 컨벤션 센터 이런 거 질 때 보면 그 앞에도 항상 그 머릿돌을 크게 만들어놔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 사람들이 최대한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예를 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가지고 계세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구약을 마감하시고 신약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관원이나 그 대단한 장로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모여 있는데 잡혀갔으면 벌벌 떨고 말도 제대로 못해. 베드로 같은 무식쟁이가 말 주변이 있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할 말이 생각나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대로 주님께 배우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자유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 같지, 억지로 해서 막 되는 것도 같은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안 되게 해서라도, 제거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사도 바울을 죽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볼 땐 순교한 거거든. 하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순교함으로 그 피값을 받으시는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진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억지로 막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에부터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나 이제 나라가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해보려고 아주 젊은 여자를, 여인을 모색해서 다윗 왕을 몸을 좀 너무 차니까 몸을 따뜻하게 옆에서 쓱들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모색을 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왕의 옆에서 수증들게 합니다. 근데 그 성경 1장 쭉 내려가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래서 많이 기력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면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다 죽게 된 양반이 무슨 새롭게 뭐 첩을 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인과는 동침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게 될 때 그 여인을 그 아도니아라고 그러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 위에 형인데 그에게 줬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그건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 넷째 그 아들이 아도니아.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그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왜 다윗이 청년 때부터 다윗을 도와줬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내가 몇 번 설교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그 아비아달 그 이름을 딴 제사장인데 똑같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후손들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 아도니아가 이게 솔로몬을 다른 형제들을 다 추종했는데 솔로몬을 빼놨어요. 원래가 다윗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미리 얘기했어. 근데 밧세바는 그걸 알고 있어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응?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솔로몬의 그 어머니인데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소문에 듣기에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아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에서 누가 사람들이 수정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정신도 없고 말도 못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그 첫째 아들 그것도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 과정 속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낳았다고는 했는데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건 나서 자라다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장성해서 같이 활동도 했는데 어느 날 죽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게 넷째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이 지금 그 핫깃의 아들, 핫깃은 아도니아 어머니죠. 그래서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바로 솔로몬의 형이에요. 당연히 장자 계열로 보면 장자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을 계승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뜻에서 아버지가 염려하시기 전에 우리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만세 삼창을 하고 우리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소를 잡고 막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를 벌였어. 근데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초청했더라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서 같이 그것도 그 일로 하고. 근데 다윗 왕 밑에서 진짜 수정으로 제사장은 따로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감히 밧세바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와 거기에 측근에 같이 수종들던 이제 수종자들이 다윗의 밑에서 이제 일하는 그들이 밧세바를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럴 때는 왕 앞에 그렇게 자기 후궁일지라도 감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났다가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그걸 감안하고 밧세바가 들어가죠.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이시여. 주여 그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형 아도니아가 내가 질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선왕께서 아직 허락도 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미 정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서 거기 제사장, 현직 제사장에게 측근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너는 지금 내려가서 소를 잡고, 그래서 어떻게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제사장 보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이제 만세를 부르고 솔로몬 왕이시오. 그러면서 정식으로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그렇게 그 다윗의 자리에다가 솔로몬을 앉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인정하고 진짜 기름을 부은 왕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하고 함께 왕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 역적이 된 거죠. 이제 그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열왕기상에 먼저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쓰실만 한 사람을 정해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이치상 맞으니까, 아버지는 노인돼서 저렇게 잘 왕의 이치에서 나라를 잘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공백을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근심을 털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제 아도니아도 분명 자기가 내가 잘못했거나 아버지 허락 없이 이렇게 한 건 잘못했다. 나중에 어떻게 그 인정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그 밑에 모든 사람들 같이 합세했던, 결국은 보면 반역자죠, 반역자. 결국 그래서 그 형제 압살롬까지 같이 합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2장에 넘어와서 결국은 아버지가 아버지 옆에 두고 수종 들던 그 여인을 그를 죽이는 대신에 아도니아를, 그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여인을 보내서 너의 아내를 삼고 너의 아내를 삼아라. 내가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종 들었던 고위 관직 가졌던 그들은 다 시골로 낙향시키고 멀리 가게 하죠. 지금으로부터는 그 귀향시켜 보내는 거예요. 다 모든 못 자른 거죠. 직분을 다 자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 솔로몬이 볼 때는 결국 뭐예요? 자기 아버지 옆에서 수중 들고 아버지를 도와준 여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하고 부부 생활은 안 했지만 아버지 첩으로 들어갔던 여잔데 그걸 자기 형에게 줘서 그렇게 살게 하고, 당장 죽여도 괜찮은데 그걸 살려서 그렇게 했나? 이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바세바 어머니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이 결국은 장래를 위해서는 저를 살려두면 안 된다. 솔로몬이 결국은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를 열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꼭 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들지 마라. 다 이렇게 다윗이 쭉 가르쳐주고, 나중엔 다윗이 이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잘하는 일 같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바람에 그 아도니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생기고 다 내쫓아 버려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우애의 형이지만 솔로몬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를 죽여버려요.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그것이 잘했든 잘못됐든 간에, 그래서 결국 솔로몬 위에 형들은 하나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또 형제들 반란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왕위를 놓고 결국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분쟁이 좀 있었죠. 뭐 노골적으로 뭐 대립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위해서 그는 지금 열왕기 상 1, 2장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솔로몬이 먼저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우리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건 안 한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려면 일이 늦어지든 안 되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늦더라도 아버지 허락을 받고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 왕이시여, 이제 제가 왕위를 계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저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붓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니, 너는 아니다. 이미 정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형이 반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질서였거든. 근데 그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미련하게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기도하게 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선친 왕에게 상의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계통을 바르게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영적 계통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잘 돼,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그 후에 잠언서에도 뭐라 그래?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은혜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곳에, 잘 되는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다 정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다.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야, 가난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하늘에 부유가 있어. 그래서 나우리아 교회를 보고, 너희는 실질적으로 부자 같으지 너는 가난하다. 그래서 그냥 안양을 사서 눈에 바르고 정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부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터득하고 나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 되는 거, 그거 축복이 아니라고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응? 잠언서 24장에 보면, 24장 한번 1절 읽어볼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이 잘 된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마가다락방 이후에 지금 일하다가 계속 잡히기도 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미친놈이야. 사도 바울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 엄청난 좋은 환경, 부자로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 응? 사도 바울인 거. 이렇게 사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응? 우리는 다 가진 자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라고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 한번 더 읽어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읽어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셨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감정이 내 생각을 안 맞는다고, 이거 안 맞는데 저거 안 맞는데 그럴 자격도 없는,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쓰신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마게도냐로 가라니까 하나님 앞에 어지간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킬 때 아멘 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시큰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지. 하나님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나를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이러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니네. 아마 아닌데 그러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그 이름을 진짜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볼 때는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 관원들과 장로들과 지금 자기를 어떻게든지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 앞에서 거기서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상황이 돼도 막 속에서 막 힘이 올라올 것 같아. 5천 명이 막 그 지지해는 주는 사람이 막 옆에서 주변에서 모여가지고 막 여기는 안 그랬지만 베드로가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막 그럴 때 옆에서 뭐예요? 시켰으면 아멘을 시켰으면 아멘 뭐 아멘 소리가 엄청날 거야 막.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지지하는 소리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그러고 대단했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담대합니까?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내 의지야 능력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사도 바울처럼 한번 또 읽어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어떤 환경이 됐든지 환경 따라간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 있는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는데 어울리고 그 전절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가진 자 아니냐, 율법을 다 알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다 포기하고 내가 없어지고 그들과 함께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유식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말이죠, 우리 집에 말이야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황금 송아지 끌고 다니는 힘이 안 돼서 못 끌고 오는 사람이요. 그러면 당장 내쫓음을 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 선배들은 군에 가면 자랑했다면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고. 우리 집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고 막 그래 가면 그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봤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막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무식한 자에게 갔을 때는 무식한 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 속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때로는 저 전라도 아랫지방에 집회를 갔을 때 그래서 그 전라도 말을 좀 아는 게 좋겠다. 유난히 내가 그쪽으로 좀 많이 다녔어요. 그 다니다 보니 나중에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전라도 말이 서툴지만 그냥 대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할 때 그렇게 그 요새는 잘 안 써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주 들으면요 된다니까. 그래서 그날 보고 어디 사람이래?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설교할 때는 표준말을 쓰잖아요. 때로는 그들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웃는 얘기, 웃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힌 적은 없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철학자들의 모임 속에 그 엄청난 지식이 충만한 그런 아데나 고린도의 그 부자촌에 많이 배운 사람들 촌에 갔다가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 그들과 함께 나쁘게 표현하면 잘난 척하다가 결국 교회를 못 세우고 나와서 후회하잖아요. 배운 것 가지고 뭐 아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로 성령이 쓰실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역사가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왔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픈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또 나도 아픈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응? 내가 그렇게 맞춰야 돼. 모든 눈높이를 그렇게 맞추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절대 도우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아까 그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가든지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또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느 동네를 가든지 거기에 맞춰야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렵나? 우리는 이 동네 왔으면 이 동네 사람과 같이 이웃이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아멘? 심지어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이 저쪽에 있던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저쪽에 빌라 쪽에. 제가 오늘 또 일찍 여기 그 뒤에 이 나무, 이쪽에 나무, 그 무슨 나무라 하지? 여름에 봄에 꽃피는 나무. 그게 그쪽 사람들 주차하는데 자꾸 이게 그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서 좀 높은 차가 오면 거기 자꾸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보기 좋다면 그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최대한 스포츠로 다 잘라버렸어. 스포츠로 다 잘라버리고 추임을 끈 그렇게 작업하고. 그분들이 그 쳐다보고 막 교회에게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느낌이 그냥 얘기하면 이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손짓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네끼리니까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날 가까이서 자주 이제 만났던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해.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옛날에도 길가에서 만나면 목사님은 뭘 자꾸 일을 하세요. 아랫 사람이 시키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아랫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자기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자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잘 하시더라고. 처음 왔을 때는요 쳐다보면 인사하려면 싸울 것 같아. 내가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봐. 인상을 막 보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참 인상이 안 좋다. 근데 요새는 인상이 엄청 좋아 보여요. 잘 웃어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또 인사하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웃을 섬겨서 가정들을 구원하는. 아멘. 우리에게는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같아지는 거야. 아멘. 어떻게? 순순히 다 같아지는 거야. 아멘. 대단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이러지 않거든요.
가끔씩 이제 지금 저쪽에 hin돌사 일을 거기는 지금 못 하고 있지만 거기다 다 이제 중지돼 있고 그런 입장이. 그 대단한 사람들, 그 나중에 보면 그냥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수정 들을까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그래 보면 이제 똑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잠바도 입고 그냥 단체 옷을 입고. 그게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판사님이래. 그래서 판사님이라도 나한테는 그냥 성도야. 뭐 그 직분 가지고 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대단한 또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뭐 하는 사람.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 이제 거기 필요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실제 유명한 국회의원들 또 도지사 뭐 이런 분들 또 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 목사님이면 목사님으로 그냥 만나는 것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저 무슨 집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지사님 이렇게 얘기가 불편해. 집사님 이러면 목사님 왜 무슨 일이세요? 뭐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응? 이것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대립하면 사회주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없어요. 그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는 일일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도 보면 그냥 모여서 열심히 그냥 막 서로 말다툼 해가면서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잘해보려고 막.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평등하니까 막 저 밑에 알로 보고 깔 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아멘. 그 목사는 목사 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이 평등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상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각자 받을 상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난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막 서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다 똑같아. 대동소이하다는 거야. 그러나 상 받는 건 틀리다. 물 주는 상이 있고 또 심은 상이 있고 그 모든 걸 기르게 하시고 모든 걸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의지를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주님이 성령으로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려고 계속 기도하고 회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는 해결받고, 할렐루야, 죄는 계속해서 해결받고 내 심령은 항상 깨끗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줄 때 부잣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는 깨끗한 속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언행 심사를 자꾸 고쳐 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게 이 몸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혈기 하나도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있어. 죽을 때까지. 응? 여러분 죽는 사람 봤어요? 죽어가면서도 혈기 부리는 사람 있을 거야. 정신만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고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죽노라고 그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나는 교만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잤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응? 그냥 항상 외워보지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매일 돌아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응? 하루라도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난 살 수가 없어. 난 안 돼.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매일 느끼는 거예요. 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난 강한 사람이야.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은 부딪히면 깨져요. 그냥 박사 깨지고 말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삶을 살겠어요. 매일 그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막 모시려고. 이분은 신 같은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못난 사람이야. 난 제일 부족한 사람이야. 난 죄가 많은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대단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비우고 자기를 만들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그렇게 항상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편리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싸우라 했어. 어떻게 싸우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안 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싸운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티도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고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디모데 전후서 기도,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그것 쓰고 그 이듬해 순교를 당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약 70살에서 72살, 그때 72살 때가 맞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목회하라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디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진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대처할 것 가르쳐 주잖아요. 이단들과 대처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말씀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이 문제가 많았죠. 지금은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어떻게? 또 아주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그 당시 그러니까 남자들은 손을 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시켜라.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날마다 빚진 자, 오늘도 찬양했잖아.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으로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그렇게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